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주일날 오후 예배 때 공부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주일날 낮에도 여호수아서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마다 제목을 적어놨는데 그 제목 가운데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정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여호수아 2장의 이야기가 정탐꾼에 관한 이야기라면 그 내용 자체가 정탐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어디를 받대는 둥, 어디가 약화되는 둥, 어느 쪽으로 공격을 해야 되겠다는 둥.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 2장을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만 정탐꾼이지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 이 여호수아 2장을 읽어보면 뜻밖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라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라합이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넣으셨을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2장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정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그 구원하는 목적은 그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게 하겠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또한 여호수아서 2장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것은 다 똑같습니다. 어디를 피든지 이야기의 내용은 다른데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하나예요. 뭐냐면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펴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어디를 펴도 하나님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사람을 구원하겠다. 구원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간절함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호수아 2장에서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은 뭐냐? 정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라합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여기 성경에 보면 특별히 14절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하지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구원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라합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여기다가 기록했을까? 라합은 여자입니다. 요즘은 여자분들이 굉장히 기가 세지만 이 당시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구원을 받는 순서에 있는다고 한다면 맨 끝에 있는 게 여자입니다. 또한 라합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작은 여인숙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부자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성벽 위에 집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성벽 위에 집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여리고성은 다른 성과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 성벽이 하나가 밖에가 있고 한 4m, 6m 안쪽으로 또 하나의 성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냐면 이 성벽과 성벽 사이에 바닥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집을 무슨 집이라고 하냐면 성벽 위에 있는 집이라는 겁니다. 라합이 그런 집을 하나 짓고 뭐라고 살았냐면 거기서 손님들에게, 성으로 들락날락하는 손님들에게 방을 내주면서 우리로 얘기하면 여관 같은 것을, 자그마한 여관을 운영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라합은 원수입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 땅의 주민이에요. 결론은 뭐냐? 이렇다고 한다면 라합은 스스로도 구원받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라합을 구원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굳이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여인이고 정말 구원받지 못할 조건만 가지고 있어 보이는 왜 그 라합을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너희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또 하나는 구원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너희 때문에 구원하는 게 아니라, 너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베푸는 은혜고 사랑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이렇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이 있는가? 정말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아무 일도 없었듯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을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했는가? 라고 했을 때 좀 우리 중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거, 구원은 너 때문이 아니고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 구원을 하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이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를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대충 구원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네가 잘하면 구원하고 잘못하면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다가 힘들면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다가 오래 걸리면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데, 뭐라고 나타내냐면 내 생명을 너를 대신하기라도 할 때까지 내가 구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목숨을 건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끝까지 내가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건 더 감동스럽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여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자격 없고 능력 없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를 하찮게 여겨도 우리가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인자하게 대하고 내가 너를 진실하게 대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대우를. 그러니까 나보다도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대우받고 내가 멋지게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여호수아서 뒤쪽에 가보면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하셨는지가 나오는데 참 감격스럽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여호수아서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호수아서 6장. 여호수아서 6장에 이제 가면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긴박한 순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첫 번째 성을 쳐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전투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6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습니다.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여호수아가 뭘 기억하고 있냐면요, 라합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라합을. 이게 얼마나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진실한 겁니까? 얼마나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전쟁이 막 시작될 때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부릅니다. 그 라합의 집에
숨어 있었던 정탐꾼 2명을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22절, 23절,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2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소녀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음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얼마나 귀하게 대우합니까? 그냥 막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대충 구원하는 게 아니라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물질을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고 그리고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온전하게 구원을 시켜줬다는 겁니다. 이 짧은 14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는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2번째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 끝까지 책임지고 목숨을 걸고라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 대우를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한 가지만 조건을 걸고 있어요. 딱 한 가지. 너가 이렇게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너 이거 한 가지는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2장 14절에 앞에 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뭔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이 집에 왔던 것을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신뢰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얘기를 네가 정말 믿으면, 네가 나를 신뢰하면, 그러면 이 구원이 너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이 라합은 오늘 그 전에 우리가 읽었던 9절서부터 13절에도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들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너가 나와, 즉 하나님과의 관계만 믿음을 잘 유지하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너를 구원할 거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실 거고 하나님이 너의 삶을 축복하실 거라는 것을 갖다가 너가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걸 라합은 막 그 얘기를 들을 때 라합이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도대체 내가 뭔데,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누군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로 대해 주신다니, 이 라합이 그 약속을 들을 때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라합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 보니까 라합이 했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들어오면 우리는 다 죽을 거야, 이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라합이.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건데 목숨을 걸고라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한 다음에는 인자와 진리로 너를 대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라합이 감동 안 하겠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마음에 삼기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요. 그 행동이 몇 가지가 여기에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17절 이하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면서 라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케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너와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라. 두 번째는 너희 집에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놔라. 어떻게 보면 우스운 얘기이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라합은 너무너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 창문에다 붉은 줄을 내라 그랬을 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신뢰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말대로 하겠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에 비춰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말대로 하겠다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메었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의 말대로 하겠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붉은 줄을 창문에 탁 뺐습니다. 첫 번째 요구에 정확하게 즉시 응답했어요. 두 번째 여기 뭐라고 했냐면요, 내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집에 모으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아까 읽은 6장에 보니까 이 라합이 사람들을 얼마나 모았냐면 6장 23절에 정탐한 소년들이 가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는데 그 부모와 형제와 그 다음에 그 친족을 다 끌어냈다고 그랬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라합이 믿음이 없었으면 에이 뭐 그게 뭐 진짜겠어? 아니 전쟁통에 아니 우리 집까지 와가지고선 구해주겠어?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식구들을 산으로 피난시켰겠죠. 골짜기로 피난시켰겠죠. 왜냐하면 바로 성곽에 있는 집은 제일 먼저 어떻게 되는 집이에요? 제일 먼저 공격당하는 집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식구들, 친족들, 부모님들을 그 집으로 오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 말대로 믿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 나를 구원하겠어요? 아니에요.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구원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대상이 되고 구원의 대상이 되지 못함을 정말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누가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오늘 목숨을 바쳐서 내가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하겠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놓으셨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서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겠다.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얘기하고 그들에게 사명을 얘기하고 다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권면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오늘 이 장면을 다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미리 보여준 거구나.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의 사건이 나의 삶에도 구원의 사건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가, 어떻게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가, 거기 유일한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구절서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은 두려워했어요. 왜요? 믿었으니까 두려워했죠. 안 믿었으면 두려워했겠어요? 믿었으니까 두려워했죠. 그리고 그 정탐꾼이 하는 말을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성전에 와서 앉아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분은 크고 어떤 분은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 뭐냐면 믿음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꾸 내가 뭘 해야 구원받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얘기는 여하간 겨자씨만한 믿음이든 산 같은 믿음이든 여하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실 저의 관심은 구원에 있지 않아요. 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미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셨고, 그 구원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에 가서 사람들한테 하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성전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저는 한 가지일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도대체 구원받은 라합은 어떻게 살았을까? 라합은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한 거예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어. 자,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라합은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이 구원했을 때 라합을 구원하면서 하나님이 가졌던 계획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그 라합을 통해서 라합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정말 라합을 통해서, 라합 때문에 그 자손이 복을 받았을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나와 라합이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라합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우리도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 라합은 우리의 앞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라합이 어떻게 살았을까가 궁금한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라합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라합은 첫째로요, 그 자손이 큰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이 축복을 받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톤을 라합에게 넘겨주고, 그 바톤은 라합의 손에 있는 거예요. 라합이 그 자손에게 바톤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내팽개칠 수도 있어요. 근데 라합은 그 바톤을, 축복의 바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 자녀들에게 줬어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 5절에 한 가정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족보 가운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랬어요. 이 보아스, 여러분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룻의 남편이 된 보아스, 이 보아스가 누구 자식이냐면 라합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보아스는 부자입니다. 그리고 부자뿐만 아니라 참 성품이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들을 이웃에게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난한 과부가 된 롯을
책임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식이, 우리의 자손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하시고, 그러나 그 여유 때문에 교만해지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좋은 성품을 가지고 좋은 남편이 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랑을 나누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아스가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냐면 이 라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라합을 통해서 그 자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라합의 자식 보아스가 이렇게 멋있게 성장한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얼마나 감동하셨겠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그 보아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아스는 받은 축복의 바톤을 또 그 다음 자손에게 잘 전해줬어요. 그래서 그 자손 내려와서 그 가문에서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 가문에서 다윗이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문에서도 여러분 때문에 다윗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역사적인 인물이 나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이 뭐 별거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샘물 같은 라합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라합을 통해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잖아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선정하신 인류 역사에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다 나온다고 뭐 엄청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몇 명 안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 이름이 나오냐면 라합이 나와요. 라합이. 히브리서 11장에 몇 명 안 나오는 정말 믿음이 좋았던 사람을 얘기하는데, 거기 11장 3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며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아주 유심히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사람 앞에 하나님의 평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 어떤 집사, 어떤 권사, 어떤 선생님, 어떤 속장. 근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 라합 앞에 기생이라는 단어를 놓았어요. 그건 뭘 얘기냐면 그만큼 라합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게 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으로 끝나지 않고 그 기생 앞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넣어줬어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단어를 넣어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딱 볼 때 저 사람이 누구냐? 나를 믿는 사람이다. 내 말을 믿는 사람이다. 축복의 시작이다. 축복의 문이다. 축복의 통로다. 그런 호칭이 여러분들의 호칭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뭐라 그랬냐면 라합은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었는데, 어떤 사람들과 구분됐냐면 순종치 아니한 자들과 구분됐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순종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가는 게 동행입니다. 오늘 라합은 정탐꾼 2명을 주의 사자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동행했어요.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은 다음에도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구체적으로 도대체 그 여인이 뭘 했길래 그 아들이 그렇게 잘 됐고, 그 여인이 뭘 했길래 그 가문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여인이 도대체 뭘 했길래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왔을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딱 두 가지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얘기했을 것입니다.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보아스는 성벽에서 살아보지 않았겠죠. 부자가 됐어요. 좋은 집에서 살았어요. 잔치도 했어요. 그런데 그 보아스를 보면서 그 엄마 라합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야, 너 꼭 기억해야 돼. 우리가 성벽에 어려운 여간방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를 누리는 거야. 그때 엄마가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고, 그때 엄마가 세상 욕심의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들과 동행해서 오늘 여기 온 거야. 이걸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그리고 말만 했겠습니까? 이 라합이 얼마나 신앙적인 생활을 잘했겠어요? 얼마나 세상적인 삶을 잘 살았겠어요? 얼마나 이웃에게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매일 듣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사는 엄마의 모습을 보니까 보아스는 부자가 돼서도 겸손해진 거죠. 그리고 자기의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서 나눠주고, 그리고 칭찬받고. 그러면 이게 보아스로 끝났겠어요? 아니죠. 보아스는 또 그 자식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너희 할머니 때문이야,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그리고 또 그 보아스의 삶을 보면서 그 보아스의 자식이 또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를 따라서 살고,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다윗이 나오고 거기서 예수님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죠. 저는 그런 마음 가져요. 라합이 어린 보아스 앉혀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하나님 얼마나 감동하셨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라합이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안 베풀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믿음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라합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라합을 외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라합을 도와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라합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는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다. 내가 주는 축복을 너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네 자손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축복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축복을 잘 사용해서 네 자손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더 그 자손에게 복이 되는지를 알게 하라.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자손을 보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이 영원히 복받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일어나세요. 다시 한번 힘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의 끈을 꽉 잡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한쪽으로는 여러분들의 자손을 바라보셔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마지막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이 되고 축복의 문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